의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쟁을 할 때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정말 위기의 순간에 내가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내가 의지하는 믿음은 누구를 향한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을 의지합니다. 전쟁을 위해서는 군사적인 대비와 대책이 필요합니다. 전략도 있어야 합니다. 전술도 필요합니다. 무기도 있어야 됩니다. 잘 훈련된 군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전쟁을 치rum에 있어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전쟁에 참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의 특징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애매히 다른 민족을 죽이고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속에는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구약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전쟁에 대한 이해와 견해가 매우 첨예하게 대립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논란의 대상입니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군인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전쟁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속의 전쟁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성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은 내게 속했다. 그렇게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통해서 그 역사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전쟁 가운데 개입하시면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7절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검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군사력과 상관없이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전쟁에 참전했을 때 그 전쟁에서는 반드시 이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을 의지하고 주변의 여러 강대한 민족들을 의지했을 때는 여지없이 그 전쟁에서 패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전쟁은 군사적인 면이라기보다는 영적인 면이 더욱 강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듯이 출애굽한 이후에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 대해 보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는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러나 그 손이 올라가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전술과 군사력, 이것은 그 전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갔을 때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그 전쟁은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반드시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을 때 그 전쟁에서 반드시 패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군사력, 마병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다윗이 아주 중요한 실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나라가 안정이 되고 군사력이 강대해져서 어느 주변의 나라도 이스라엘을 감히 공격하지 못하던 시기였습니다. 다윗이 그만 인구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군대의 수가 얼마나 많은가. 요압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총 군대의 숫자를 헤아리게 했습니다. 요압이 다윗 왕을 향해서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괘씸하게 보시는 일을 하십니까? 그러나 다윗은 막무가내로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기 명령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영병으로 인해서 백성이 7만 명이 죽었습니다. 3일 만에.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진노하셨을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다윗이 어느 전쟁에 나가든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만 교만한 생각이 들어서 자신이 잘해서 전쟁에서 이긴 줄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의 군사력이면 이제 이스라엘, 이 주변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을 감히 넘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순간 다윗은 하나님보다 군사를 더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민감하게 그 부분을 대하셨습니다. 다윗이 군대의 힘을 믿고 의지하기로 했던 것을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힘을 의지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불신앙한다는 것과 같은 뜻이기 때문에 우리도 속기 쉽습니다. 우리가 자주 속는 것은 자꾸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우리 주변에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보여준 것은 외적인 조건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거인이었던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데는 물맷돌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칼과 단창을 의지하고 너는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아주 명료하고 확신에 찬 태도였습니다. 분명한 믿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상대했습니다. 자칫하면 골리앗의 단칼에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위기였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이것은 재미있는 어떤 동화나 성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가장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인생이 어떤 어려움과 위기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교훈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성경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위력 앞에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몽테스큐의 로마의 성공, 로마 제국의 실패라고 하는 책을 보면 로마의 제국이 멸망했던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그것은 로마의 번영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로마는 외세에 의해서 망하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로마 제국의 번영함 때문에 도덕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고 저들은 그 번영이 도취되어서 결국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없어서 부족하기 때문에 인생이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함 때문에는 인생이 잘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이 생기고 잘 될 때를 위하여 인간은 잘 될 때 자기를 신뢰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 아수르와의 전쟁을 앞둔 아사왕의 기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나를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우리가 치러 간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성경에 나온 전쟁을 앞둔 가장 유명한 기도입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 정직한 고백, 이 아사왕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회라 22장 30절을 보시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을 달리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하는 다윗의 기도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적진을 향하여 달려가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성벽을 뛰어넘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이런 놀라운 은혜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전쟁 전 폭풍 전야와 같은 시간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 왕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나는 믿습니다.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전쟁을 주께서 지켜주십시오. 우리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쟁을 치러야 한다면 준비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전략도 짜야 하고 군대도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어야 하고 군사들의 사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밤을 새워서 일을 해도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하나님 앞에 소제와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쟁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적군들이 지금 반대편에서 자신들의 깃발을 흔들고 진을 치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스라엘 지경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성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소제와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우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저쪽 적군에 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저들의 시선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말과 돈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고귀한 시간 낭비. 예배라고 하는 책에 예배를 거룩한 시간 낭비라고 표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의 예배가 시간을 낭비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준비할 일이 있어도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먼저 예배함으로 세상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얼마나 높이며 찬양하는지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된 신앙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빠져드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야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시간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제물과 시간은 낭비가 아닙니다. 예배는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삶은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전선의 저편에서는 새까맣게 적군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적군의 나팔 소리가 울려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저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작정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시편 118편에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사람들이 내게 어찌할꼬 했습니다. 시편의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예배를 열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이 가득한 성경이 시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얼마나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많습니다. 폭풍 전야와 같은 인생입니다. 한시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비상한 시대에 우리에게 몰아치는 이 모든 세상적인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몰아내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려보십시오. 영적인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려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초월하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월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힐 때 세상에 주는 힘에 굴복당하지 않습니다.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으로만 이 땅에 온전히 설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예배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주목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만사를 펼쳐두고 나는 오직 이 시간에 하나님만 주목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내게 문제가 많습니다. 나의 갈 길이 어둡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내 걸음으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빛이 되어 내 인생의 갈 길을 비춰 내 걸음이 실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참된 믿음의 고백의 예배를 통해 순간순간 드러나는 고백되어져야 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4절 말씀을 오시고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 다윗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승리는 완전하고 거침이 없는 승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와 소원대로 응답해 주시는 이유는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자신의 마음을 일치시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가리켜서 사도행전 13장에 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자신의 생각을 맞추어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윗이 아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일치시켜 보십시오. 주께서 여러분들의 소원과 모든 계획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의 비전을 자신의 소원으로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윗도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늘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오늘 5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깃발을 세우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승리가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승리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분량적으로 많은 기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응답도 많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응답이 있겠습니까? 기뻐할 일이 있겠습니까? 백성들은 왕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많은 기도, 그가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다 들어달라고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도는 주님, 저분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저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주님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주 안에서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6절에 말씀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오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가 응답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을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세상 많은 사람들과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의 기도마다 응답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왜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을까요? 전쟁에 나가기 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좋을 텐데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많은 인물들 가운데 야곱과 같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치열한 삶을 살았습니다. 환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매일이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게 수없이 다가오는 위기들 가운데서 많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치르기 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뭐지? 야곱의 인생의 그 환난 가운데서 도와주셨던 하나님, 끊임없는 위기 가운데서도 늘 개입하시고 그의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 전쟁의 승리를 주시는 야훼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압니다. 여기 구원하신다는 단어는 원어로 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싸워보나 마나 전쟁에서 이겼다고 이미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부터 우리는 이미 이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김을 주심을 믿습니다.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 고백할 말이 아닙니다.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다윗이 믿었던 것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이번 전쟁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름 부어 택하신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열심,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많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은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건져내시는 하나님, 살려주시는 하나님, 구출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나타나는 구체적인 행동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인생에 말할 수 없는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근능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응답은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그 행동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의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나 다른 복음서에 많이 나올 것 같지만 시편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물론 분량도 많기 때문입니다만 시편에서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건져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다윗은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이 전쟁에서 이미 이기게 하신 줄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이 구원과 승리를 확신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대가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깃발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알수록 그 기도는 강렬해집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분이 누구신지, 어디에 계신지 듣기는 하시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알면 기도하고 싶습니다. 구하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다윗은 이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고대 국가에서 왕은 항상 전쟁의 맨 선두였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섭니다. 그는 그 전쟁에서 앞장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 전쟁의 한가운데서 다윗은 기도를 배웠습니다. 때로는 군사들이 밀려오는 후퇴의 시간,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들과의 싸움을 했습니다. 그는 사울의 눈을 피하여 도망하면서 수없는 외로운 싸움을 했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는 전쟁 한가운데서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는 전쟁에 능한 군사였지만 생사를 넘나드는 전쟁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기에 다윗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삶의 환경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한치도 앞을 전망할 수 없을 때,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교실에서 배운 기도는 너무 허약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합니다. 기도 학교도 생깁니다. 중고학교 기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러나 실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안정된 삶, 문제가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를 배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윗은 생사의 길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살려주시든 죽이시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이는 그 전쟁에 한순간도 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1절과 5절과 7절을 보시면 시편에서 여호와의 이름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피난처시오 방패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구원을 상징하는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이 언급된 단어들은 하나님 처음 했던 다윗에게 기억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광야를 피신할 때 적에게 자신이 노출될까 어디를 찾는 순간 큰 바위가 보였습니다. 바위 뒤에 숨었습니다. 그 바위가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는 은신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이 바위와 같습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바위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이름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자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7절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의 왕권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잘 먹고 잘 사는 영토가 확장되고 번영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했던 것이 그의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이런 신령한 싸움, 오늘 우리가 영적인 전쟁과 같은 이 무수한 인생의 고비고비를 넘어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승케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높이며 자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매일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폭풍 전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작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예비하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진정으로 찬양하십시오.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해 보십시오. 전쟁과 같은 인생 속에 수시로 변하는 끊임없는 변화무쌍한 이 환경 속에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재주와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복을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요한이시 놀라운 주의 승리를 맛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의 약속을 붙잡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한 순간도 안심할 수 없는 시간,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주님이 긍휼히 보시고 이 세상의 환경과 조건과 어려움을 보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시고 누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날마다 이 승리의 계가가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을 주시는 주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